지금 이렇게 질병이 계속 돌면서요, 면역력이란 말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요, 비만 한 번 와도 감기 걸려 버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응답이 없네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영적인 면역력이 확 떨어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작은 일이 있어도 아주 사소한 일에도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시골에 아버지가 아들 둘을 평생 열심히 키워서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자 얘들아 이제 도시에 나가라, 큰 물에 나가라. 그래서 도시에 두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몇 달 못 돼서 돌아왔어요. 아니 아버지, 도시는 세상에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곳이에요. 도저히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 옆에서 농사 짓고 살랍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둘째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도시는 물도 돈을 주고 사 먹는 곳이에요. 여기는 돈이 그냥 사방에 굴러다녀요. 여기는 돈 벌기 너무 쉬워요. 제가 여기서 성공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전혀 다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생수공장 사장이 됐다는, 자, 이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 아들이 이 대학에 입학을 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변해야 되고 자식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변화가 없으니까는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간, 여러분의 콩팥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막 의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움직이는 거 있나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심장이 1분만 멈춰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 몸의 심장과 간과 콩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응답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자녀는요, 좋은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나쁜 일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랩런트들이 철이 없어서 불신자처럼 재수가 있니 없니, 운이 있니 없니 이러는데, 그런 말 없어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하나님 자녀는 뭐가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에게는 응답 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응답 보는 눈이 딱 열리면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만남이다. 이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응답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응답 보는 눈이 딱 열리면요, 아까 그 둘째 아들 얘기했죠. 여기는 사방에 응답이 늘려 있구나. 가보면 축복이 늘려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 사람,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 충만하구나, 이걸 누리고 있던 사람이 주일날 딱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강단 말씀이 답이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다 너무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붙잡고 씨름하고 있어요. 어떤 아가씨가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났어. 와, 저 남자 내 이상형이네? 그래서 하나님, 저 남자가 제발 나를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저 남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대로 결혼하면 응답받은 겁니까? 1년만 살아보세요. 하나님, 저 남자랑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응답 아닌 것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고 응답이 오니 안 오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은혜나무 교회 안에 응답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은혜나무 교회 안에 축복이 다 와 있다.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이미 와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엄청나게 와 있는 이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무조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
이거부터 되어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배의 축복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지나가고 나면 악한 세상의 종로로 탄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산 제물을 드려라, 영적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은요. 로마서가 딱 반으로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1부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2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은요. 로마서가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가 무슨 뜻인가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싹 간추려서 그러므로 이러는 거예요.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뭔가요? 놀라운 복음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냐? 놀라운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거는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따지면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게 뭐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적인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원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아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도 안 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너가 뭘 해라 이런 거 없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무능한 죄인이다. 너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법으로 따지면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봐도 원래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는 게요 다 나쁜 짓으로 보여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내 자식이 그렇게 해봐요. 그냥 이해가 되잖아. 뭔 일이 있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은혜 아래에 두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속에서 우리를 보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 복음은 이미 해방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해방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해방받았다. 이미 다 끝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겁니다. 예, 나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나는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요.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데요. 괜찮습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내 현실은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거죠? 그리스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나니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서 아직도 나에게 두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유가 있으면 그걸 또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현재 문제와 현재 연약함을 붙잡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자,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문제를 붙잡고 과거의 상처를 붙잡으면요 기도를 해도 한탄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붙잡으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내 앞에 앞당겨서 믿어지기 때문에 기쁨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분이 좋아집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자, 제가 지금 복음을 쭉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멋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복음에 뭐 말했죠? 혹시 여러분 어린 랩런트들이 착각할 때요, 교회 다니면 내가 뭔가 내 맘대로 못하고 뭔가 시간의 손해를 보고 뭔가 제약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특히요, 우리 정말 어린 랩런트들이 이 부분에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뭐라고요? 이런 멋진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게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쉽게 말하자면요,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받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려라. 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데요? 일대지에 너희들 평상시의 삶이 산 예배다. 그리고 너희들의 평상시의 정도가 산 예배다. 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평상시의 삶이 산 예배다. 이게 뭔 말인가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이에요. 생활. 내 생활 속에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기도, 기쁨의 기도를 늘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머리로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훈련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누려야죠. 내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거기서 나오는 기도를 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기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맨날 실패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서 23시간 30분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세상의 문제와 세상 일에 몰입해서 살다가 기도해야지 하고 갑자기 30분 기도하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전혀 정 안 맞잖아요, 뭔가가. 그죠? 저는 전에 그런 말 들었어요. 밤에, 토요일에 밤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오려니까 이상해서 결국 예배를 안 드리게 된다.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뭐 다른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별로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 억지로 끊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술, 담배,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그게 천국 가는 기준도 아니고 구원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스트레스 줘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아니, 어젯밤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어때? 새벽 4시까지 술 마시면 어때? 오늘 예배 드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무슨 상관이야? 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다시 물어봤어요. 그게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누가 눈치를 줘서가 아니고 어젯밤에 늦게까지 술 마시고 담배 피울 때 이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와서 앉아 있어도 뭔가 붕 뜬다는 거죠. 내가 여기 안 어울리는데 앉아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가 싶고, 그것이 한 주 되고 2주 되면요, 내가 교회는 왜 가냐 이렇게 돼서 안 오게 된다. 정확하게 심리 상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일주일이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서 167시간을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그 뭔 소리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시간 교회 와서 은혜 받아보겠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예배 말고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의 비밀을 조금씩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을 때 그게 엄청난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일요일이니까 늦지 않게 가야지. 그게 아니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은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다윗의 중심이 딱 보이잖아, 그죠? 자, 우리가 정말 어느 날 이제 왕이 딱 소식이 왔어요. 평소에 정말 인품이 소문이 났는데 영의정으로 제수를 하겠어,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고 왕이 파발을 보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영의정 벼슬을 제수받으러 궁궐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벅찬 마음으로 가죠. 그리고 뭔가 옷차림도 다르고 모르는 게 다르고 다 그렇게 해서 왕궁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영의정 벼슬을 받으러 가는 그 마음으로 준비해서 딱 예배 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할 때마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축복받을 준비를 다 하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축복받으러 온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말씀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전도 선교할 만큼 경제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가, 그 준비를 딱 해서 헌금을 딱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 나오죠. 막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막 모여들 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무슨 힘이 있겠어요? 벌써 10몇 년째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다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 옷자락 잡으려고 군중을 해치고 나서 옷자락 잡을 때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그만이고 그러고 나갔겠어요? 잡아도 상관없고 안 잡아도 상관없고 그러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나는 이걸 꼭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나갔을 때 그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나는 꼭 응답 받아야겠다, 그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렇게 주의 성전에 나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 얘기를 아시죠?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잖아요. 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면요 이미 정복한 나라 대로마 제국의 벼슬아치예요. 베드로는 힘없는 어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온 식구 다 드리고 무릎 탁 꿇고 기다렸어요. 문 앞에서. 그게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입니다. 오늘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내가 응답받을 것이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손 후대까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딱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뭐죠?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산 예배를 드리라 이랬습니다. 자, 예배는 보통 4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4가지가 이제 채워지면 예배입니다.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던 어린이 예배를 드리던 이 4가지 요소는 꼭 들어가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그럼 요거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자, 찬양.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기 어떤 그 변두리의 다른 지역인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성악가라, 그리고 이제 저기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고 성악가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나 뭐 특별한 날 되면 언니를 초청을 한대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앞에 가서 찬송을 한대요. 교회 그 앞에 강단 앞에 가서. 문제는 이 언니가 교회를 안 다녀. 신앙이 없어. 그래 내가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아니 신앙도 없으면서 교회 가서 찬양하는 그 양반은 어떤 양반이며, 신앙도 없는 양반을 강대상 앞에 나오라고 해서 찬양시키는 그 교회는 뭡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 이거는 어이가 없기 이전에 영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오면 항상 찬양하잖아요. 제가 그랬지요. 습관적이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도 없이 찬양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구정물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찬양이 혹시 구정물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냐? 평상시에 구원이 기쁘다. 내가 구원받은 게 참 기쁜 일이다. 이 구원의 기쁨을 평상시 누리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을 하면요, 굉장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울 왕을 괴롭히던 흑암이 무너졌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두통을 하고 발광을 하는데 다윗이 찬양하면 무너집니다. 그거 진짜잖아요. 저도 그거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상한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그게 싹 사라져 버렸다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는 사람이 찬양하면요, 흑암이 꺾입니다.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구원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고,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병들어 있던 거,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병들어 있던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요, 아까 제가 그랬죠. 23시간 30분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하니까 그게 어렵다고. 그렇죠.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잠깐 집중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 잠깐 집중하는 게 평소에 안 되면은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원에 가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특별하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아유,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평소에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살까 말까 한 세상을. 자,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 누리는 사람이 주일 예배에 왔을 때 그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것도요, 아까 제가 그랬죠. 168시간 가운데,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67시간을 세상에 쩔어 살다가, 아이고, 내가 그냥 오늘 교회 왔다, 하나님 뭔가 말씀에 뭐 답을 주시겠지. 절대 안 줍니다. 은혜도 안 돼요. 현장에서 6일 동안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다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저는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주변 사람들, 또 우리 친척들 생각해보면요, 뭐 삶이 그때는 다 가난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삶이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층민이다, 이게 생각에 딱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있는 거는 아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별세계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뭘 해도 꼬이는 게 정상이고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웬일로 뭐가 잘 풀린다, 이건 비정상이야, 이게 좀 위험해. 그게 딱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어른들이 보면 항상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자신있게 못하는 거예요. 왜? 말했다가 동티 날까봐. 우린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뭔 말하잖아요. 그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나서지 마. 왜? 그게 체질이 됐어. 우린 별 볼 일 없거든. 감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해. 남 눈치 보고 얻어먹고 살아야지.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밖에서는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눈 한 번 못 뜨면서 집안에서만 고함 지르고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나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게 딸린 가족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냥 감히 무슨 말을 해. 전부 기죽고 조용히 살아야지. 그게 딱 이게 박혀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거예요. 뭐 삶을 바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경제 5개년 계획 그 몇 년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고 못했고 떠나가지고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의 체질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하면 된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놨거든요. 그래 보면 어렸을 때 보면 항상 무기력해요. 뭘 새로운 거 알려고 안 하고요, 뭐 우리는 못한다.
그러다 보니 삶의 규모가 자연이 없는 거예요. 자연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성실히 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나. 그러니까 모든 말로가 도박 중독, 술 중독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질병 그렇게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요 내가 거기서 건져 나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냈구나. 진짜 인생 혁명이구나.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사실 원래 나는 그냥 우리 친척들처럼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때 내가 봤던 우리 동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충 살다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복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 가문의 혁명이 일어난 거고 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거구나.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인격의 수준을 보면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헌금할 때마다요, 전 사실 경제력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는데 할 때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능력과 다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야말로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 영적 비밀이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헌금을 드릴 때 그게 경제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 평상시에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금을 드린다. 그게 경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영적 면역력이 확 떨어진다고 했죠. 그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완전 연약해져 버려요. 조금만 문제 있어도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평상시 생각이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져서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속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주일날 예배 와서 집중이 되겠습니까? 헌금하면 그게 진정한 헌금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응답이 못 누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냥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산 예배를 드립시다.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현장의 응답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요, 주일 예배에 오면 저절로 집중이 됩니다. 평상시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고 살리는 찬양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평소에 불평, 염려, 무기력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오는 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 당당해요. 뭐 기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기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어딜 가든 당당해요. 지난주에 복음의 멋을 얘기했죠. 어딜 가든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깨닫고 정말로 내가 복음 누린다면요, 정말 멋진 사람이 됩니다. 복음은 멋진 겁니다. 자, 평상시 전도가 산 예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혜진이 햄이 잠깐 또 만나러 갔는데요. 사실 주일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랩런트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항상 평일에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만났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초동부 헌신 예배야. 그러면 자기소개를 해야 돼. 내가 누군지. 자, 햄이야. 어떻게 자기소개 하냐면, 네가 잘하는 걸 생각해봐. 친구들보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친구들보다 빨리 되고 친구들보다 잘하는 걸 생각해봐. 그게 특기라는 거야.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얼른 안 떠오르나 봐요. 햄이야, 네가 평소에 좋아하는 걸 생각해봐. 너 뭘 좋아해? 그리고 지금 네가 관심 가지는 게 뭐야? 그러니까 혜미가 뜻밖의 말을 해요. 뉴스에서 봤대요. 사람들이 아기를 버리고 아기를 때리고 이런 걸 봤대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나는 나중에 어른 되면은 그 불쌍한 애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예뻐요. 우리 혜미의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고운 마음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혜진이가 정답을 말해요. 혜진이가 뭐라고 하냐? 야, 그 애들 키워봤자 죽으면 지옥 가. 맞아.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돼. 맞아.
어휴,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잘 돌봐줘봤자 하나님 모르면 결국 지옥 가잖아요. 전도를 해야 돼. 걔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넌 그 애들을 전도를 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서 혜진이가 이제 자기 특기를 말해요. 자기 장래 기도 제목을 말해요.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전도하는 화가가 되고 싶다네. 그 제가 진짜 얘는 나 없을 때 유 목사님 메시지 혼자서 맨날 듣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도하는 화가 되고 싶어요. 예. 진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요. 그 양부모가 다 기독교인이더만. 예. 그 아버지는 뭐 CBS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대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정확한 복음 모르면 절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확실하게 답내야 됩니다. 똑같은 종교가 똑같은 우상이에요. 복음을 모르면요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말고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안다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복음 때문에 실제로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다, 이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겁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한 명도 받을 수 없는 축복, 유일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기쁘면요 결론이 딱 납니다. 전도밖에 할 게 없네. 아까 우리 혜진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전도밖에는 내가 정말 할 게 없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 뭐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 뭐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출세해야 되는 이유 뭐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다. 이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이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인생 고달픕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무너져버리고 넘어져버려요. 삶의 이유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죠. 기도를 항상 하는 거지 뭐 특별한 날 잡아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 조금 이상해요.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뭐 암이라도 걸리지 않고서는요. 기도는요 평상시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특별하게 전도 캠프를 한다, 전도 폭발을 한다,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다, 어디 가서 전도하자.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다 같이 한다 그러면 분위기 맞춰서 다 같이 은혜 받자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도요 평상시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근무하는 직장,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교지예요. 나한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한 명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안 예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이겁니다. 전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특별한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전도에는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죠. 우리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하는 전도는 전도 캠프입니다. 그럼 그것만 몰라요? 아니에요. 전도는 특별한 방법 없어요. 사실상 그 역 앞에서 그 밥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예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전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 전도가 아니고요,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전도가 아닙니다. 제가 초창기에 한 30여 년 전에 다락방 초창기에는요 한 집에서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명 20명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는 다락방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것도 확실하게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전도 캠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 캠프 강사도 없었어요. 아무런 강사도 없고 전략도 없었는데도 한 집에서 다락방 하면요 10명 20명 그냥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도 전략 다 알고 수없는 전도 캠프 메시지를 들어도 한 집에서 다락방 하면 그냥 1년 지나도 한 사람, 2년 지나도 한 사람 붙잡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내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내가 아브라함, 야곱 거꾸로 말해도요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는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이 하냐? 제가 아까 1대지에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축복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멋진 거다.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평상시에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디 뭐 보디발한테 전도했습니까?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봤다고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왕이 다니엘이 사장을 갇혔을 때 뭐라고 하면서 불렀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왕이 아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는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전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막을 횡단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막은 어젯밤에 여기에 산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 되면 산이 사라지는 데가 사막 아닙니까? 그래서 사막은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해가 질 시점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깜깜해져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물도 떨어지고 해가 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하는데 이 모래밭에 발자국이 보여요. 아, 이 발자국 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보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아무리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도 계속 그 자리만 맴돌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었어. 자,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항상 예전의 내 모습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어제의 내 모습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알면서도 했던 습관대로 또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 복음이니까 다 필요 없어. 뭐 구원받았는데 끝.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바로 배워야 될 거는 바로 배워야 되고 갱신해야 될 거는 갱신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진정한 찬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감사와 헌금과 경제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오늘 말씀드린 이 산 예배의 축복을 못 받으면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은 보세요. 우상 숭배 천지하고 있는 그 애굽에 가서도 노예가 총리가 되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고, 다니엘은 그 우상 숭배하는 백동국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모든 박사보다 10배의 지혜를 얻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당장 또 현장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당장 현장에서 생활하는데 평상시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산 예배에 승리하게 됐을 때 여러분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에도 성공하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 참으로 평상시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산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의 멋을 온전히 누리고 복음의 멋을 전달하는 멋진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산 예배 드리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산 예배를 드리라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택하시고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멋진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